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너무 여러분의 교회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 큰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함께 조금 전에 우리 손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저는 요한서울교회, 서울 건대 가까이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손 목사님과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대학교 과는 다르지만 같은 대학을 같은 때에 들어가서 함께 대학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같은 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입학 동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손요한 목사님보다는 제가 하루 먼저 태어났습니다. 손요한 목사님은 1월 9일생, 저는 1월 8일생. 제가 하루 먼저 태어났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손 목사님보다 키가 커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출발을 했지만 도달할 수 없는 지경에 계셔서 항상 이렇게 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손 목사님이 몇 군데를 안내해 주셔서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저는 시애틀을 처음 방문해 봤는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라고 찬탄하면서 굴욕적인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 목사님이랑 같이 찍으니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별로 사진을 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기 목사님입니다. 함께 학교를 다닐 때에도 손 목사님은 지금처럼 단정하니 항상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성품은 온유해서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동료였었고, 성품이 따뜻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또 학문에 관한 열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려나, 어떤 교회를 섬기실려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카고에서 이제 목사님 개척하신다고 하시고 시카고에서 개척하는구나, 내가 봐야지 하다가 기회가 돼서 한번 시카고 손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 가서 보기도 하였고, 또 시애틀 올림피아에 오셔서 청빙받아서 또 목회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가봐야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침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또 목사님도 초청해 주시고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요한 목사님 정말 실력 있고 인품 좋은 동료이고 또 많은 우리 친구들이 늘 함께 있고 싶은 목사님인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는 좋은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손 목사님이 함께 만들어갈 이 목회 현장이 따뜻한 인품도 그대로 따뜻한 가족 같은 사랑이 넘치는, 또 선배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 공동체가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깐 저를 좀 더 소개하면, 저는 제 아내는 캐나다 교포입니다. 1.5세고 토론토가 처가인데, 결혼할 때 우리 장로님이신 우리 장인 어른께서 토론토에 와서 신학 공부를 좀 더 하고 이민 목회를 했으면 어떻겠냐 자꾸 그렇게 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민 목회가 너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한국 잔류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하시는 분은 존경스럽고 또 고국을 떠나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살면서 목회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었던 길을 손 목사님 가고 계셔서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축복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엄청난 전환점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저는 별 큰 감흥이 없을 만큼 조금은 잔인한 본문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많은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를 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아마 아는 사람들이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님께 가장 총애를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애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에서 120명을 택하여 특별히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120명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자신의 사도로 삼으셨고 항상 그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주님께서 어디나 데리고 다녔던 특별한 수제자는 3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소녀와는 아닙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 그리고 그냥 요한,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장 총애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한 지역마다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죽은 여자아이 곁에 가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서 있던 모습도 오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보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모든 제자는 물리쳐 놓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주님께서 특별한 지역을 함께 다니고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맡길 만한 선택된 수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정성 들여 양육하신 사도 야고보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무엇을 남겼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어떤 일을 하신지 혹시 여러분 아는 분 계십니까? 아니, 사도 야고보 하면 떠오르는 것은 있으십니까? 바울 하면 바울은 나중에 믿은 사람이었었지만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대부분을 바울이 확립하였습니다. 유럽에 복음화를 이루는 초석을 바울이 놓았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어쩌면 유대교의 아류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서신서를 통해 표현된 바울의 가르침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고 오는 주님의 날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읽고 그 메시지를 통해 변화받고 그 메시지를 통해 주님 만나게 만드는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사람의 존경과 선망, 모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총애했던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단 한 편의 편지를 남긴 것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단 한 편의 설교를 남긴 것도 없습니다. 아니, 설교는 고사하고 야고보가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야고보가 남긴
말씀도 메시지도 한 구절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야고보에 관련된 멋진 일화나 사역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오직 복음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휘두르면서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치맛바람이 일으킨 그 장본인이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것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오늘 읽은 12장 1절부터 3절, 이것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야고보에 관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에 관해 남긴 유일한 성경 본문 뭔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어보죠.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그 4절 이하에 보면은요, 베드로를 잡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며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같이 베드로를 살려내는지에 관한 기적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대한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게 끝. 하나님 왜 베드로는 감옥에서 살려주셨는데 야고보는 그냥 칼에 맞아 죽겠습니까? 왜 그는 안 찾아가 주셨습니까? 왜 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것이 제 마음을 대단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자는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순교자 이야기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스데반입니다. 집사 스데반은요 얼마나 멋지게 순교했습니까?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기가 막힌 설교 한 편을 남겼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다, 끝. 이런 수가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죽으면서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아무것도 없이 칼에 맞아 죽었다. 그 사도가.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도 성경에 실려 있고 사도행전 뒤에 15장에 가면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는 표현도 있고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쓴 야고보와 이 12장 이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 예수님께서 총애했던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민에 빠졌어요. 주님께서 뭔가 잘못 선택한 건가? 쓰임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교회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떠난 것은 아닌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잘못 선택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 야고보의 삶과 사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에 대한 평가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사도 야고보를 조명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고 존경하려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흠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동료 제자들마저도 먼저 죽었던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을 아무도 기록에 남기지 않은 걸 보면 다 잊은 거예요. 그의 존재는 순간의 안개처럼 사라져버렸고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 노란 업적을 남겨야만 주님의 책에도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책에도 기록되는 것인가?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에 이런 한 줄의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말로 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2절, 11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그 성, 그 성에 12성곽에 12기둥이 있었고 그 12주춧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2기둥 중에 하나에 야고보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다 잊어먹었습니다.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마저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베드로에게는 나타나서 기적을 통해 건져주시더니 왜 나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잔인한 헤롯의 칼에 순식간에 죽게 했을까? 세상 말로 개죽음 같은 죽음을 겪게 하셨는데, 잊은 것처럼 지나갔는데 마지막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둥에 그 이름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야고보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주님의 가슴 깊은 곳에 사랑하는 제자 이름을 마음에 새겨 두신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구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도망쳤던 자신의 인생을 부끄럽게 여기고,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자기 이름이 등장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도망갔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그 초기 시대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먼저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으니 제일 미움을 받아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잡혀가던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도망간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다시 사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남은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되든지 간에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전도하다가 순식간에 죽임을 당한 야고보. 사람은 다 잊었지만 주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또 이민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라고 부인해도 내 이름자를 어디라도 남기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어디라도 무언가라도 내 이름자를 남기고 싶어서, 하다못해 어디 가면 벽에다가 돌에다가 큰 바위에다가 나 왔다 간다 이름 써놓고, 역사 속에 내가 잊혀질까봐 어디라도, 아니면 교회 바닥 기둥이라도. 우리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입당했는데요, 벽 칠하기 전에 콘크리트 벽 올렸을 때 전 교인을 불러 모아서 교회 벽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새겨놓겠어요. 교인들이 다 와서 벽에다가 붙어가지고 자기 이름이랑 기도 제목을 다 써놨어요. 그리고는 회칠을 하고 페인트 칠하고 덮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성도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벽에 다 둘러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언가라도 남겨서 업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에 사도 야고보의 이 어이없는 죽음은 저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를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천금 같은 말씀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남긴 업적, 내가 이것 했습니다, 내가 저것 했습니다, 내가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이걸 남겼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남겨서 내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이만큼 헌신해서 우리 교회의 절반이 내 헌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신과 우리가 드린 능력과 우리가 한 업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남긴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달란트를 많이 남긴 사람에게 큰 보상을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달란트는 남긴 액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최선을 산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천국 가면 우리가 몇 명 전도했는지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의 수만큼 우리가 보상받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도 야고보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 남긴 설교문도 없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영향받은 사람도 없는데, 사도 야고보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한 일로 업적으로 남긴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구나. 두 번째, 우리의 삶은 능력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으로 주옥 같은 글을 써서 2000년 기독교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주었지만, 야고보는 말을 잘 하지 못한 어부였었습니다. 말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 것도 설교를 남긴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야고보의 이름을 천국의 예루살렘 성의 기둥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를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도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학위를 5개를 가졌어도 학위 5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학위로 어떻게 사람을 섬겼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탁월한 경제적인 능력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지만 내가 본 경제적인 능력 가지고 하는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돈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겼느냐, 주님 그것을 귀히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능과 능력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재능은 책임을 말하는 것이지 그의 탁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도 업적으로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나는 누구인가를 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 한 구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누리기를 꿈꾸십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화려하고 위대한 역사 가운데 남길 만한 영광입니까? 들에 펴 있는 들꽃의 영광입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왕에 관한 권위와 그가 일으켰던 수많은 일로 인하여 평가를 받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들꽃의 영광은 그가 한 일이 아니라 들꽃 존재 그 자체 때문에 받는 영광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졌던 것만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고 그가 했던 일 때문에 칭송을 하였던 것이지, 그가 만약 왕의 옷을 벗고 일개 촌부로 내려왔다면 그가 그렇게 추종받을 만한 사람이었을지 글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입은 왕의 옷이 그를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했고 자기의 형을 죽이고 왕위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옷만 벗겨지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들에 펴 있는 들꽃은 그 자체가 향기를 토하는 꽃입니다. 아무도 보는 곳에 없어도,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저 들녘 아름다운 들에 홀로 피어 있어도 꽃은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꽃은 누구를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그 꽃을 보고 좋아하면 좋은 것이고, 꽃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보아주는 것에 있지 않고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활짝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펼치고 주님 주신 그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면 족합니다. 사람이 봐주던 봐주지 않던,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꽃에 핀 기간이 석 달이건 두 달이건 심지어 하루 폈다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폈다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남겼는가 보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보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높게 여겨주냐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석양을 지나갈 때 나의 삶의 수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지나온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뭘 했나 싶을 때 여러분이요, 여러분 남긴 업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뭘 배웠나, 많이 벌었나, 내가 뭘 남겼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잠깐 맡겨둔 것입니다. 인생의 석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떨어지는 석양과 함께,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사그러지는 꽃잎처럼 내 인생이 사그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날 보실 때 그래, 너 잘했다, 너 수고 많았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인생을 길던 짧던 너 잘 살아왔다, 애썼다, 눈물 많이 흘렸다, 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 나를 기억해 준 것을 고맙다, 잘 버텨주었다,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삽시다. 그것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람들은 다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고국에서는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지, 고향에 있었던 내 친구들은 내 이름을 기억이나 하련지 나는
내 고향과 내 동료들 속에서 잊혀지는 건 아닌지 싶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이렇게 나는 한 줌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웃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잊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한 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또 사도 야고보처럼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고 늘 그 손바닥을 들여다보면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줄을 한번 쳐두시고 묵상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제가 한 일로 저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로 보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저의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저를 단 한순간도 단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고 저를 떠나신 적도 없고 저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저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